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 남신도 회원들이 예배에 맡은 자로서 한 주간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온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 가능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매일 매순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능하신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시지만 저희들의 눈은 자기라는 울타리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개를 얻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용서와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희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3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혼 그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철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최장 긴 열대와 아직도 폭염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창현의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 믿는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회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온 저들의 삶입니다. 바로 없기는 무더웠던 날씨만큼 저들이 감당해야 할 세월의 무게,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저희를 안식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목사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 선한 영향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 야긴과 보아스라 두 기둥을 명명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남신도에도 그 기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쓰임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애쓰고 노력하는 남신도의 창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100주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문제없도록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로 또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 대해 삶은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했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가 교회인데 현대 자본주의 삶에는 끊임없는 소비와 시장을 통한 상품화, 노동의 소외를 통한 애고의 삶을 조장합니다. 영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심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영의 분별함을 통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올해의 교회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4년 새해에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에 1시간을 3번에 나누어 기도하는 113 기도운동에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 출생, 사업 외에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의 학업과 저들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사정으로 창의교회를 떠난 이들 연의 회개의 본능처럼 다시 돌아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니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으로 병낫기를 원하는 장기 요양을 하는 포함 식구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여인의 아들을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말씀을 믿기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르밧 여인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오늘 경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기도 응답이 더디어 낙심해하고 애통해하는 이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 인승택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영역에 강건케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이세별 교육 목사님, 최혜전 이사님께도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주 최인 전도사님의 부목사 청빙권에 대해 재직회 공동위에서 한마음으로 통과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내, 식당 봉사, 성가대, 온라인 방송, 회계, 교회 건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봉사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가는 길, 부모 형제를 만나러 오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하시옵고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의리를 통해 추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인간 소망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가하는 은인이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신도의 주일과 한가위의 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임마누엘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세승 원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군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장로님과 군사님과 많은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과 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세포가 아버지 그 생명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고 가는 교통편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일정 마치고 반가운 얼굴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남신도의 주일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남신도 회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의 정을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오고 가는 교통편도 안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일람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성경 통독으로 각 가정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수요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 22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노회 행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친교는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 1구역과 2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제 받아가시고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우리 친교실에서 음료수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떡과 음료수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일정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철균 김윤자 권사님 가정에서 친교실 테이블 의자를 위한 목적 헌금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순 권사님 부친 기일을 맞이해서 이상순 장부모사님 가정에서 기념일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관리부에서 우리 교회 이쪽 면 우리 왼쪽 우리가 뒷면이죠.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뒷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비춰졌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관리부에서 일정을 좀 당겨서 추석 전에 우리 공사를 마쳤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관리부 위에서 함께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는 뒷면하고요. 또한 우리 화장실 위쪽에 방수공사, 또한 우리 종탑 쪽에 있는 부분들 페인트와 더불어서 종탑 부분들, 방수 부분들 다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번 우리가 방송실 오른쪽에 사실 그쪽에 저희가 물이 흘렀을 때 물통을 받아놓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또 방치돼서 좀 곰팡이가 피었었는데 그곳까지 제가 페인트를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봉사와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제를 바라볼 때마다 왠지 모를 마음의 설렘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 추수, 풍성한 수확,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과의 만남 등이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와 설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한가위 추석 명제를 맞이할 때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여유와 평안이 계속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계속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미움, 아픔, 원한 등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좋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화해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받고 화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원한이나 미움이나 아픔, 상처 등의 실타리를 잘 풀었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먼저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될 용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용서에 관련된 단어 가운데 그 의미들이,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말 가운데 용서와 관련하여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가볍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아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용서와 관련하여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는 아폴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놓아주다, 가게 하다, 풀어주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는 죄를 용서하다, 풀어주다, 사하여 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용서의 성격이고 그 내용이고 용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덮어주는 것이다. 또한 풀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사하여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를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빚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자 주인이 종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주인은 종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기한을 연기해 주는 대신에 모든 빚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은혜를 입은 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100데나리온을 꽂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보게 되면 수십조 원에 해당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으려다가 수십조 원을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죄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고 진노의 자식이어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놀라운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호프 대학에서 7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기억하도록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를 낼 때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 한을 품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검진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연구 결과와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의 영과 육체가 더욱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를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서해 주셨습니까? 7번까지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교육에서는 지연제, 사람의 지연제는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4번을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할까 할까요?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7번을 70번까지, 다시 말하면 490번까지라고 나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완전수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용서해 주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화해와 용서로 실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자기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처이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때는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나이에 외국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에게 그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통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결국 요셉은 30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노예였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간 계속된 흉년 때문에, 그러니까 7년 풍년 다음에 2년간 계속된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 함께 집에 남겨두고 요셉의 형들 10명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첫 만남에서부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밝히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의 입장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라고 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작은 나라 가나안에서 온 요셉의 형들 정도는 말 한마디로 죽은 목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 그렇게도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던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 앞에 있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던 그 아름다운 시절의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7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장례가 끝나자 형들은 다시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미 17년 전에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복수로 가득 찬 마음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17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전히 총리라고 하는 큰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이 언젠가 마음만 바꿔 먹으면 자기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요셉이 말한 용서한다는 말은 어쩌면 거짓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더욱 그들의 마음에 엄습해 온 것입니다.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자 형들이 먼저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의 동생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건만 아직까지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날 지었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또한 지난 17년 동안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던 형들이 불쌍해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식적인 말로 다시 한번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형들을 정말 용서했다고 바로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런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기억해 보면 우리는 수없이 잘못을 범하고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회개를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옛 모습을 띌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를 못살게 굴어서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염치 없고 이기적인 종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화해와 일치,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 간에
혹여 껄끄러운 감정과 관계가 남아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사랑과 화해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에 대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묶여있는 갈등과 미움의 감정이나 관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내므로 하늘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미움과 죄의 사실이 풀려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함으로 이 땅 위에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매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푸는 저희들 되어서 하늘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갈등과 미움과 다툼의 관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위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에 대하여 용서함 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